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아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1절은 표제입니다.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들을 지었고 그중 새롭게 수집된 내용이 25장에서 29장에 등장합니다. 1절의 원문에 보면 또한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것들도 또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5장 이후를 수집했던 히스기야 신하들이 25장 앞에서 이미 나타났던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은 지혜자들의 잠언 모음집이었는데 이제 다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왕의 역할을 말합니다. 2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왕의 영광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고 왕의 영광은 이를 살피는 것입니다. 살핀다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은 왕의 책무입니다. 이 구절을 이실론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은 해석이 됩니다. 2절은 왕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3절은 이어서 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아리다 라고 번역된 단어와 2절에서 살피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카르 라는 동사로 동일합니다. 살펴 조사해서 드러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2절은 왕의 임무가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말하고 3절은 그렇게 살피는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살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한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4절에서 7절은 왕 앞의 행실을 말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릇이 나올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찌꺼기는 무엇이며 그릇은 무엇인가요? 5절이 이를 설명합니다. 찌꺼기란 곧 왕 앞에 있는 악한 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왕의 통치가 견고해지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그릇이 되듯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면 왕의 통치가 의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6절은 이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왕 앞에서 제거될 만한 악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6절에서 7절은 기본적으로 왕 앞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왕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더 높은 이가 왔을 때 내려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하면 나중에 존귀를 얻게 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7절의 이야기를 4절에서 5절과 연결시키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은 자야말로 왕 앞에서 제거해야 하는 찌꺼기와 같은 악한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는 나중에 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며
그 자리는 처음부터 왕 앞에서 겸손했던 자에게 대신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은 고대 왕 앞에서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이 오늘날 현대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리더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경외의 경계 안에서 리더를 존중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재판과 언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8절 이하에서는 재판 및 언어 사용에 대한 주제를 전개해 나갑니다. 8절은 우리에게 너무 급하게 재판정에 호소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나중에 이웃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재판에서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리 살피고 잘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걸면 나중에 오히려 재판에 져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재판을 통해서 의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은 그런 재판 과정 가운데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비난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0절에서 나옵니다.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듣는 자가 꾸짖으려 할 것이요, 나 자신은 악평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부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상황에 맞춰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합당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적당히 둘러대는 말,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에서 10절의 문맥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바르게 행한 말입니다. 급하게 재판에 걸지 말고 재판 중에도 상대방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내용만 말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갈 만한 말은 삼가라는 말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입니다. 12절에서 14절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부터는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 경우를 보여줍니다. 먼저 12절은 우리에게 듣는 귀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듣는 귀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도 해도 듣는 귀가 있어야 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1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듣는 귀가 있어서 지혜로운 조언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3절은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충성된 사자란 믿을 수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충성된 사자일까요? 바로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눈 녹인 물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누구나 귀한 음료수가 되는 것처럼 이런 충성된 사자는 매우 귀하여 찾기 어렵지만 일단 그런 사자를 찾게 되면 그가 주인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은 가장하는 말에 대해 경고합니다. 마치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처럼 선물을 주겠다고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14절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언행의 행위에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듣는 귀를 가지고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하되 말만 하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조급함은 어리석음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특히 현대사회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조급함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은 즉시 보복하는 것이 정의요, 용기라 생각하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도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후회하곤 합니다. 화가 나도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설령 이웃과 논쟁할 때는 사안에 집중하지 상대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거나 그가 부끄러워하는 비밀 등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끄러운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상대방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감정에 격하게 되어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뿐입니다.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하지 않는 절제와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은 하는 용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아울러 주변의 슬기로운 자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악한 신하들을 제거함으로 공의를 세우고 일시적인 충독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